문자 반야는 곧 실상 반야. 반야라는 말은 우리말로 눈이, 보배라는 말이고 소견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데 소견이란 말은 역시 지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머리를 쓸 줄 알아야 하는데 머리를 아무리 쓰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탐진치, 욕심만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미친 사람이 제가 미친 줄 모르듯이 욕심 때문에 어리석은 줄을 모르고 욕심을 더욱더 부릴 따름입니다. 그러나 옳든 그르든 세상의 지혜도 반야는 반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경의 제목을 풀이할 때 반야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지만 관조반야, 실상반야, 문자반야를 말했는데 이 세 가지가 실상은 하나입니다. 문자반야인 이 경전이 우리가 성불할 수 있는 실상반야, 관조반야의 조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므로 이 뜻을 나중에 참말로 성취하고 보면 문자반야가 곧 실상반야고 그래서 문자가 곧 실상이고 문자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곧 마음자리입니다. 그 실상반야가 있다는 것도 문자가 소개해서 알고 관조반야를 옳게 가지는 방법도 역시 문자가 지도하는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전의 문자가 역시 참으로 소중해서 이 경전이 계시는 데는 곧 부처님이 계시는 데고 이 경전을 설명하는 분은 곧 부처님과 같이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반야바라밀이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그래서 이 경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의 조리가 어떤 것인지 똑 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산 보고 높은 줄 알고 물 보고 깊은 줄 아는 목전지사를 설명한 것이니까 수보리를 불러서 개미나 굼벵이를 하나 놓고 이 자체가 금강반야바라밀이니라 한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굼벵이나 지옥중생이나 청당중생이나 누구든지 지도를 하면 전부 금강반야바라밀이 존재이니 이게 모두 그런 것을 설명해 놓은 말씀이고 사람이 모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금강경 본문을 말하기 전에 이것이 지금 완전히 꿈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자니 전자니 하는 것 그게 그대로가 환의 존재인데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인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유물론자가 인식하듯이 그저 그런 전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진공이고 없는 존재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유정 무정 이것도 금강반야바라밀이 존재일 따름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금강경 설명이 다 된 편입니다. 부처님께서 반야바라밀을 설명한 것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반야바라밀이 아니니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의 이름을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했다 하셨으니 이러면 설명이 다 된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강경 한번 쭉 들어서는 어느 대문에 어떤 내용의 골자가 있는지 기억에 잘 안 남지만 이것을 천독만독하면 확실히 내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문자반야바라밀이고 이 문자반야바라밀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반야를 차차 잡고 익혀서 실제를 알아지고 깨닫게 해주는 공덕이 되기도 합니다. 혹 무한 동력을 말하지만 아무리 물질 절대론자가 있다 해도 상대성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고 절대적 존재란 하나도 없는 것이 현상계인데 무한 동력도 마음 내놓고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 이것만이 아무렇게나 해도 죽지도 않고 가만히 있지도 않고 사실상 무한 동력입니다. 제가 내었던 욕심을 만족하려고 할 때 가령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의 욕심은 무한인 만큼 남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하나가 달려들면 하나 죽이고 둘이 달려들면 둘을 죽이고 100명 달려들면 100명을 다 죽입니다. 또 27명이 다 달려들어도
할 수만 있으면 27억을 다 죽이려고도 나는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악할 때는 무한히 무섭고 악하기도 하면서 또 가장 착하기도 한 존재이어서 착한 생각을 내면 이보다 더 착할 수 없는 짓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실상이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역설하셨고 내가 그것을 또 어떻게든지 바로 인식하도록 하려고 애를 써서 이야기했습니다. 말하고 있는 이 자리, 말 듣고 있는 이 자리가 실상입니다. 실존 철학들이 말하고 있는 바 그 실존 자리는 산 보면 높다고 물 보면 깊다고 알 줄 아는 자리, 공산당은 죽일 놈들이라고 서로 적대시하는 그 자리가 실상 자리입니다. 허공도 그 생각 못 내고 물질도 그 생각 못 내는 것이니 이 실상 자리 빼놓고는 그런 생각 내놓을 곳이 없습니다. 육체도 못 내고 아무것도 못 내는데 오직 마음자리 이것 하나만이 그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합니다. 이것은 어두운 밤에 켜놓은 촛불처럼 항상 드러나 있고 이것은 숨을 곳도 없이 사라질 곳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리입니다. 깨달아야 하겠다는 생각, 견성해야 하겠다, 또 무엇을 체득해서 증득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 막히게 되고 그게 역시 장애입니다. 이 자리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얘기하다가 법문 듣다가 깨치고 육조대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법문 듣고 이 자리에서 깨쳐버리는 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게 어디 이론으로 설명할 정도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어디까지나 깨쳐야 하겠다는 이것이 가장 큰 근본 지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견성하기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는 것입니다. 산 보면 높은 줄 알고 미운 것 보면 밉다고 싸우기도 하는 이것이 금강반야입니다. 또 보리심을 발에 가지고 닦는다고 하는 것이 금강이 용인데 실상이 용이고 용이 실상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깨달아 체득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개념이나마 확실히 그렇겠다고 생각해야 이것이 불교를 깨달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신심이 튼튼해집니다. 범부로서 일으키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 곧 자성에 대해 그 존재가 어떤 거라고 개념으로 남아 깨치기 전에는 알 수 있을 정도로 부처님께서 설명을 자주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사실 부처님께서 애써서 소개하시고 싶은 것은 말 듣는 그 자리, 일체 12연설이 다 끊어져서 이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동시에 곧 이것이 없는 거로 있는 거고 있는 것으로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 논리를 초월한 자리이지만 부득이 억지로 말을 붙여서 금강반야 바라밀이라 한 것이므로 실상은 금강반야 바라밀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소개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은 문자도 아니고 그러면서 역시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마치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전체가 그대들 마음이라고 하신 육조대사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라고 임시로 이름을 만들었지 그 자체가 어디 이름을 가졌느냐는 것입니다. 깨치기 전에 아무리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그런 무슨 객관적인 진리가 있는 것 같이 인식을 하고 그렇지만 그 실상과는 멀리 어그러집니다. 그 실상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그런 내용을 가진 것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붙이고 하는 것이니 실지는 금강반야바라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놈은 이름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고 추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생각조차 아니란 뜻입니다. 욕도 칭찬도 없는 자리. 요사이 구두선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절에서 쓰는 문자가 하나씩 사회에 나간 말입니다. 선을 입으로 배운 사람이지 참으로 앉아서 정진한 사람은 아니라는 뜻을 구두선이라 한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거짓말하는 것, 책임 없는 말, 실천 없는 말을 뜻하는데
그러나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집에 불이 났는데 집안에서 장난에 정신 빠진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 아이들이 평소 좋아하던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가 밖에 있으니 나와서 가지고 놀라고 하여 아이들을 불덩이 재난 일보 직전에서 무사히 구출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식들을 살리려고 부모가 거짓말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보다 더한 참말입니다. 부처님이 49년 동안 고구정령으로 말씀하신 84,000법문도 사실은 중생들이 꿈을 깨워주기 위한 방편일 뿐 그 실상 자리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계신 박고봉 스님이라고 공부를 잘하는 스님인데 망공 스님의 제자입니다. 한 번은 고봉 스님이 망공 스님 계시는 토구를 내려다보고는 도둑놈 망공아, 송망공아, 내가 견성을 했어? 이 도둑놈아, 견성 좀 내놔봐라. 이렇게 요구를 한나절이나 퍼부어 놓고는 절 큰방에 내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절에 참나무 절구대가 큰 게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찢을 수도 없는 것인데 망공 스님은 이거를 들고 이 놈을 이것으로 쳐 없앨 수밖에 없다. 요걸 해도 분수가 있지 하며 이 몽둥이를 들고 찾아다닙니다. 망공 스님이 심히 장사입니다. 바푸는 놋주걱, 녹그릇 두꺼운 것을 종 만든다고 많이 모았는데 망공 스님 혼자 앉아서 종이 포개듯이 접어서 갭니다. 우리가 평생 망공 스님 힘쓰는 것을 이때 처음 봤습니다. 망공 스님이 심히 장사인 줄 대개 알고 있는 것은 김자진 장군과 팔씨름을 하면 왼팔은 망공 스님이 이기고 오른팔은 비기어 승부가 없을 정도입니다. 김자진 장군과 잘 알아서 가끔 놀러오고 그랬는데 뚝심으로 우뚝 쓰는 심은 망공 스님이 힘이 훨씬 셉니다. 그것을 생각 없이 쓰는 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스님 하품하는 소리가 20리 밖까지 들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망공 스님이 이놈의 자식, 세상에 망신을 줘도 분수가 있지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비구가 다 있는 데서 이게 무슨 짓이냐. 용서할 수 없다. 이놈 여기 있느냐? 어서 큰 방문을 열어라.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고봉 스님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쓱 내다보시면서 스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태연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망공 스님은 허허 하며 돌아가면서 바윗돌을 번개처럼 때리는데 바윗돌이 갈라져서 몇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스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소리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금강경을 배웠으니 알 수 있는 소리입니다만 송망공이라는 존재가 뭐 있느냐는 말입니다. 존재가 아닌 존재인데 그것은 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칭찬도 할 수 없는 거고 껍데기가 욕을 할 거고 욕은 실제로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화를 낸다는 것은 더 우스운 일이 아니냐는 뜻입니다. 만일 성내는 마음이 생기면 언제 송불하려고 그러느냐는 겁니다. 그렇지만 깨쳤어도 한편에 역시 중생이 남아있고 한편엔 근본 자리를 부처님과 같이 깨쳐놨고 아직 수치가 덜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자성을 깨쳐서 자기 본래 면목을 보면 그 중에 공부를 옳게 하거나 약간 잘못하거나 시장을 돌아다닐 때도 그것을 보고 산중에 있을 때도 그것을 보고 전부 그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그것을 보고 돌아 앉을 때도 그것을 보고 그런 경지인데 망공 스님, 고봉 스님 두 분이 서로 충고한 것입니다. 당나라 당시 조주 스님이라는 굉장한 도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계시던 절에서 10리 밖의 산 밑에 한 노인이 호떡 장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스님네들이 조주 스님을 한정없이 찾아오는데 처음 오는 사람은 그 노인이 있는 곳에 갈림길이 있어서 자연히 길을 묻게 됩니다. 그러면 그 노인은 절로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 행인은 바로 가는 줄 알고 한참 올라가면 그 노인 스님 불러놓고는 그리 가면 절이 없으니 이리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돌아서서 내려와서는 다시 올라가서 절에 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고 10사람 100사람의
그렇게 당하고 보니 늙은이가 처음부터 바로 길을 가르쳐주지 않고 꼭 한번 저쪽으로 잘못 가르쳐 놓고는 다시 불러서 가르쳐주고 스님네를 놀린다고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조조 스님이 당장 주장자를 들고 오늘 이자를 타살해야겠다. 공부하는 스님네 1시간 바쁜데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니 당장 때려 죽여서 지옥 업보를 적게 받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내려가십니다. 그러니 스님네들도 뒤에 멀찍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나 하고 따라갑니다. 조조 스님은 일부러 다른 데서 처음 오는 사람처럼 노인인 대로 옵니다. 노인한테 길을 물어보니까 역시 삐뚤어 가르쳐줍니다. 조조 스님은 가르쳐주는 대로 얼마를 가니까 또 불러서 잘못됐다고 다시 가르쳐줍니다. 그래 스님들은 저 놈의 늙은이 오늘 혼난다고 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조조 스님은 그저 고맙다고 하고 그냥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절에 와서 앉아 계십니다. 이것이 조조 스님이 그 늙은이를 쳐서 타살한 것입니다. 그게 어째서 타살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1000번 만번 설명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원자가 우주의 궁극체인 줄 알았는데 요새는 더욱 분석이 돼서 전자니 중성자니 양성자니 하는 것을 밝혔고 또 그게 마지막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더니 더 근본이 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념으로만 알지 사실은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밀한 그것도 물질은 물질이겠는데 이놈이 때로는 물질로 전자로 양자로 중성자로 보이고 어떤 때는 그것도 저것도 아닌 에너지 존재로 보인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물질도 아니고 전자도 아니고 에너지도 아닙니다. 이래도 보이고 저래도 보이고 하니까 마치 종소리가 강강도 댕댕도 아니라고 하면 사실 종소리의 실상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아인슈타인이 현상계가 아니고 먼지가 아닌 이 이치까지 충고를 해준 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은 다 참 진리인 실상과 현상계는 틀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의 이름을 듣고 어떤 개념을 가졌을 때 그 개념과 딱 맞는 사실, 똑같은 물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듣고 그 내용을 설명을 듣고 짐작해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것과 사실과는 맞춰보면 전혀 반대로 있고 또 비슷한 것도 있지만은 딱 맞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령 비행기의 경우에도 세밀한 설계를 해가지고 그대로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립해서 내어놓는 그 시간부터 숨쉬는 시간부터 설계와는 다르게 부패해가는 세상입니다. 또 만드는 그 도중 설계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모든 것은 찰나도 쉬지 않고 변멸하는 것이므로 완성품이 반만 만들었다 해도 실제의 설계와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1000시간쯤 비행해도 모르지만 엄밀히 따져서 물질적으로 변동을 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설계에 맞는 건축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고 현상이란 본래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따지는 분입니다. 그런데 불교를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불자도 안 들어보고 하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따진 게 금강경이니 글자의 뜻은 전부 확실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삼천대천세계도 세계가 비세계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불교는 과학적이요 철학적이요 동시에 완전한 종교입니다. 과학이 아닌 과학, 종교가 아닌 종교, 초과학, 초종교인 동시에 초도 아닙니다. 그런데 더구나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몇억만배 했다면 말이 안 되고 그게 몇 배나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맑아지면 없는 걸 없는 것으로도 보는 도수가 있고 그와 동시에 사실은 아무것도 도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는 것이니 도수가 있다고 하면 마지막이고 없다고 하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부 과학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현대의 과학이나 철학이 고도로 발달할지언정 이런 원리를 떠나서 허황되게 설명한 것은 한 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미진, 전자 같은 요소들이 뭉쳐서 태양이니 지구덩이니
화성이니 목성이니 금성이니 하는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세계라고 말하고 중생이라 말했지만 그게 세계가 중생이 아니며 있다면 꿈같이 있는 것입니다. 파초 줄기 속에 알맹이가 있는지 자꾸 비껴보면 껍데기뿐이고 알맹이는 없습니다. 이처럼 현상계 전체를 파고 들어가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도달합니다. 그래서 허공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전자 이전의 에너지 이전의 허공이 변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추측하게 됩니다. 역시 광명이 멀리 가서 소모되고 없는 대로 돌아가는 걸 보니 역시 물질이 생긴 것도 없는 데서 생겨 없는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을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주의 구성이 아무것도 아닌 허공인데 허공이 우주나 전자, 산소, 수소로 보면 보일 뿐 참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반야신경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물질, 곧 색이요. 지금 있는 것이 곧 없는 거라 그 말입니다. 금강바람 밀다경은 5천여자나 되는 요점을 270자로 종합해서 기묘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반야신경의 첫 구절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입니다. 즉 있는 것도 곧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니 진공에 돌아가서 소모되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없는 것이고 있는 채로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꿈이기 때문이고 내 자신이 꿈을 일으켜 놨기 때문에 있는 채로 없는 것입니다. 이 손이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는데 괜히 쓸데없이 여기 초가 있는 손도 있는 것으로도 알고 초가 부러지기 전에 손이 통과되지 않는다는 관념이 있기 때문에 손에 초가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생긴 티끌로 쪼개기 전에 물질인 채 그대로 지구가 아니라는 말이 되고 그러므로 미진 자체가 미진이 아니라는 게 어디까지나 물질이 근본을 얘기하는 말이면서 그것이 합해서 지구라는 이 현상계 모든 물건도 그대로 곧 물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고 동시에 바다, 물, 보배다 하는 현상계의 존재 그대로 역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세계라 하고 미진이라 한 것이므로 곧 미진이 아니고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걸 무엇 때문에 문제로 삼았느냐 하면 이게 지구다. 요거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저거는 중공이다. 그런 생각, 이런 착각을 갖고 쓸데없는 객관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하는 데서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천지도 있는 거고 만일 천지가 날 죽이려고 하는 존재라면 천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천지는 두드려 부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라고 하는 생명의 실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이 나를 도외시하고 공자니 맹자니 노자니 예수니 하는 분들이 객관이나 신에게 자신을 예속시켜서 구속되고 얽히게 만들고 그랬지만 인류의 5천년 문화와 사상은 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생긴 것이고 존재하는 것인데 이 나를 밝히지 않고 항상 객관에서 진리를 구하려고 한 데서 잘못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교는 이 나의 실체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현인이나 성인은 불교에서 말하는 불보살의 근처에도 못 가는 정도입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있는 것도 없는 것도 틀린 겁니다. 모두가 다 마음이 그림자이고 꿈이고 환상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미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미진이라 한다는 말은 미진이라 이름 지을 수 있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고 무엇이든지 이름을 붙여주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크다고 하면 안 크다는 말이고 작다고 하면 크다는 말이고 이렇게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상대성 원리를 연구한다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수박 겉핥기로 조금 얘기하려고 하다가 같이 불교에서 말하는 근원을 철두철미하게 알맹이까지 미처 모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을 탁 놓아 버리고 세상을 살면 수월합니다. 돈 모으는 것도 참말로 모으려는 욕심으로
게 아니고 아무 쓸데없는 짓이라 생각하고 하는 것이므로 남 주는데도 아무 힘 안 들이고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수물 3자가 청정한 것입니다. 누가 내 눈이 필요하다면 눈도 빼주고 코도 베어주고 온갖 것을 다 보시하자는 것입니다. 삼천대천세계의 먼지 같은 몸뚱이를 가지고 여러 백천겁을 두고 약도 내어주고 잡아먹혀서 양식도 내어주고 하면 그 복이 한량없을 겁니다. 그런데 재산이나 칠보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은 한 생각을 비우면 할 수도 있지만 몸뚱이 생명을 보시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한 해 두해 아니고 한평생 두평생도 아닌 한량없는 세월을 두고 한량없이 많은 몸을 남에게 보시했다면 그 공덕이 한없이 많겠지만, 그러나 아까 조주 스님의 길을 잘못 가르쳐주는 노인을 타살하겠다고 내려가서 별일 없이 고맙다고만 하고 돌아온 소식, 망공 스님이 절구공으로 고봉 스님을 때려 죽인다고 하다가 스님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하는 한마디에 박장대소하고 그만둔 그 소식을 체득하지 못하고서는 참으로 큰 공덕을 지을 수 없으며 법다우게 금강반야의 도리를 받아 지닐 수도 없는 것입니다.